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 열심히 읽어보세요. 평소에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대충 이런 말씀이구나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읽고 듣고 복 받읍시다. 정말이죠? 네, 함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좀 객관적인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또 일목요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을 잘 담고 나의 배경으로 삼으면 이제 남은 요한계시록을 읽기에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께서 감옥살이를 하고 추록하는 날에 제자들이 몰려와서요. 얼마나 고생하셨느냐고 그 선생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상재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네들은 얼마나 호강을 했는가 하면서 호통을 내리쳤죠.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온 조선 땅 삼천리 방방곡곡이 다 감옥과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나라 사정이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고생하기는 매한가지다라는 따끔한 질책이었지요. 반모섬에 유배와 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든지 자유로운 몸이든지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환난과 박해를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조각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했던, 또한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 곧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옥 안과 밖의 구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고생하는 자들은 동지의식이 있죠. 전투를 치르면 전우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갖 핍박, 또 여러분 인생의 고초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을 공감하는 한 형제 자매들이죠. 사도 요한은 연령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교회에서 최상위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성도들을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높아지기를 원했던 까닭입니다. 저도 월드미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올라오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성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를 동지애를 가지고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또 앞으로 계속 참아가고 인내하여 하나님 영광에 함께 이룰 자로서 우리가 여기서만 보겠습니까? 저 천국에서도 만나게 될 텐데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여러분,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곧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죠. 요한이 갇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진 고문을 받았을까요? 한 전승에 따르면 요한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런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자신이 당한 숱한 고난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자기 위인전, 자기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증언하기 위함이지요. 요한계시록 첫 머리에서 밝혔듯이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난 당하는 교회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지켜주고 계신가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발하셔서 직접 요한의 귀에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형제들아, 예수가 당한 고난 너희들도 당하고 있으니 그러나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니 힘내라, 일어서라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첫째는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의 내 마음 심령에도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듯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무슨 맥을 타라? 성경의 맥을 타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곧 창세기와 또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말씀이 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계시록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뭔가 어디에 홀린 광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살고 또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제가 한 번씩 기도하면서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 하면서 저의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어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능력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이길 능력, 예수를 주로 믿을 능력, 이 세상 가운데 빛될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능력, 더 많은 사람들, 때론 나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실 때 가장 먼저 큰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푸 하는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반포하실 때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나팔 소리를 웅장하게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감동하셔서 십계명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 그 하나님의 음성이 11절에 나오지요. 11절을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이 7교회를 암송하고 계십시오. 제가 아직 초보라서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함께 해보실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참 잘하시네요. 박수.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한번 지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베소부터 출발합니다.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편지의 전달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 저 교회만 전달했을까? 저 지역이 아마 그래도 좀 인구가 많은 도시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 지역마다 그 우편 집중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구할 때 택배 배달이 잘 되는 곳에 사십시오. 네. 저기 우편 그 우체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가 잘 전달될 수 있었겠지요. 오늘날로 치면은 각 지역 방송국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편지가 배달된 것입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7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는 단지 1세기의 터키 지방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총괄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퀴즈입니다. 월드 미션 교회입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니까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하십시다. 7교회 다음에 월드 미션 교회를 붙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등이라고 했거든요. 등이 우리 교회입니다. 자, 월드 미션 교회를 붙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월드 미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이켰죠. 그리고 이내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봅니다. 눈앞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가 있다고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요. 요한도 처음 경험하는 신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몸을 돌아보았는데 금촛대 7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신다면 금촛대는 구약 성경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전 안에 성소를 밝히는 빛이었죠. 그래서 이 촛대 등대를 24시간 항상 켜두어야 했고 특히 밤중에는 꺼뜨리지 않도록 제사장이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촛대를 레위기 말씀에서는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메노라. 마누라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노라. 마누라도 항상 있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메노라 등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무노라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12개의 떡이 있었어요. 그 떡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 빛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항상 켜 있도록 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항상 켜져 있어야 했던 무노라, 촛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럼 이 촛대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전,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 또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불이 켜져 있다면 누가 임재하십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경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증거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습니까?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까? 만약 옆에 여러분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 함께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당시에 1세기 교회는요, 세상에서 천대당하고 또 숨어서 예배 드려야 했던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도 곁에 눈에 보이면 힘을 얻겠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신 이후에 안 보이세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날마다 깨지고 패배하고 잡아 죽임을 당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한 명 한 명씩 끌어가서 교수형에 처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세기의 교회가 바로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여전히 있다. 촛대 가운데 내가 함께 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입었냐면 제사장이 입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고 또 백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습니다. 금띠는 누가 착용하는 것입니까? 왕이 착용하는 것이죠. 왕은 세상을 다스리고 전쟁에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그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왕으로서 반드시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또한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음으로 동참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실패를 겪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아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길이 매우 좁다랐다고 합니다. 한 폭보다 조금 더 넓을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아 걸어가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시고, 우리는 보통 그 길을 고난의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초라한 길, 아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아니야, 그 길은 왕의 행차길이야, 왕이 행차하시는 길이야 라고 제 마음에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참음의 과정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참음의 길이 바로 왕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자체도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요 이미 승리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이미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억울한 일 가운데 내가 참고 기다리고 고난받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수모당하고 무시당하면서까지 내 생계를 이어가고 하나님은 정말 팔짱 끼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 참음의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인내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은 벌벌 떨면서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막아섰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단검을 꺼내가지고 그 병정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잘 대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검에 집어넣어라, 칼집에 집어넣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참음으로써 승리하는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인 삶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 아닙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 아닙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참으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는 얼마든지 로마 병정 12군단을 데리고 와도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망의 짐을 지기 위해서 참음으로써 인내하심으로써 그 인내로 승리를 부활을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자, 여러분 못 참겠습니까? 참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금촛대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근하신 분이신데요, 그렇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얼마나 그 위엄이 크고 놀라운지요.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의 도화지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얗고 긴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눈처럼 빛나는데 하얀 머리는 얼마나 순결함을 상징합니까? 그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음을 상징합니까? 저도 좀 머리가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목사다워 보일 텐데, 좀 영험해 보일 텐데. 오늘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백진우 집사님을 보시면서 저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아니 제가 목사라고요. 긴 머리카락 하얀 머리는 거룩함, 순결함을 상징하죠. 높고 거룩하신 예수님, 그 눈은 불꽃같이 이글거리며 그 불꽃으로 우리의 인생 아픔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번쩍번쩍 빛나는 주석, 놋쇠로 만들어졌는데 풀무불에 여러 번 단련되어서 단단한 금속입니다. 그 발은 원수를 단번에 밟아서 제압하실 정도로 강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웅장합니다. 이 폭포의 이름 아시나요? 가보셨습니까?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필리핀에 있는 팍상한 폭포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예. 안 가봤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봐야 될 때 많다, 그죠? 밤모섬도 가봐야 되고 나이아가라도 가봐야 되고. 여러분, 이 폭포 앞에 서 있다면 얼마나 인간이 숙연해질까요?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장면뿐만 아니라 프랜시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미국 분도 못 가보셨네요. 거기에서 나는 웅장한 소리, 베이스 음이며 또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며 그 소리에 우리는 압도당할 거예요. 제가 어제 문현동 교회 교육관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1시간 동안 우르르 쾅쾅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예수님의 위엄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 굉음과 장관 앞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숙연해지죠. 그런데 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찬양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십시다. 단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우리 가사를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 아름답고 묘한 순결한 예수 해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는 그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칼은 우리가 쓰는 커터칼 같은 작은 칼이 아니라 롬파이어라고 이름하는 전투용 장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아주 세밀하게 회를 해체하듯이 끊어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세상에서 기세등등한 로마의 권력,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봤던 로마의 권력마저도 꺾어낼 하나님의 검, 양날의 선 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전쟁의 위기를 자아내고 미국의 대선의 흐름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세의 불안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맑게 빛났습니다. 위험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반보섬이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의 태양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많은 가수들이 그 태양의 찬란함을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의 그 돌아가신 부친께서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로 활동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 작품 중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버렸고 그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작품 중 일부 그 중에서도 하나를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거실에, 이사한 거실에 걸어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뭐 해외 어딘가 보다 했는데 이 섬이 글쎄 반모섬이랍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내가, 아마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뻐서 걸어놓은 사진이 반모섬 전경이었던 거예요. 이 반모섬 전체입니다. 보니까 꼭 가봐야 되겠다, 꼭 가고 싶다. 처음에는 이게 반모섬인지 몰랐어요. 유력한 분이 이야기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천국에 한번 아버지께 전화 넣어봐야 되나 했는데 통화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진을 그대로 사진으로 캡처해가지고 구글 이미지 검색에 띄웠더니 반모섬 막 뜨는 거예요. 반모섬은요, 우리나라 울릉도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하루 이틀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는 거리죠. 또 보시다시피 나지막한 돌로 된 산악 지형이에요. 또 집들은 얼마나 하얗습니까? 그 찬란한 햇살을 이렇게 또 반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리쬐는 태양, 검푸른 지중해 바다, 시원한 바람, 그리고 저기 해풍을 받아서 만든 스테이크 요리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돼요. 여러분, 살랑 있는 바람과 햇빛 찬란한 밤모섬에 여러분들이 만일 서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위험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그 앞에서 목도하고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영광의 예수님을 직접 마주했던 사도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위험 앞에 죽은 자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했던 많은 자들이 그 위험 앞에 벌벌 떨면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그 엎드려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십니다. 그 손길은 권능의 손길이자 동시에 따뜻한 손길입니다. 안심하라는 위로의 손길입니다. 힘내라는 격려의 손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킬 거다. 내가 다스린다. 그리고 결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16절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요한은 그 주님의 손길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또한 일곱 교회 박해당하던 성도들도 동료들이 죽어가던 상황에서 에이씨 이 믿음을 포기해버릴까 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을 얹고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은 유약하신 분이 아니라 성모 품에 안겨있는 그런 어린 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노새의 발을 가지시고 모든 원수를 밟아 물리치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인내하고 붙들면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원인자와 목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적인 설명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인자 사원소를 땅, 불, 바람, 물로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원소가 어디를 향해서 텔로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좀 있는 체 하려고 지식 자랑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자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창조와 마지막 종말 사이에 구원의 역사로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하나님,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자존감이 저 바닥에 있던 노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하나님은 애굽의 바알보다 더 높은 분이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너희를 홍해를 갈라 구원하고 너희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하는 여호와란다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은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한번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것은 무엇일까요? 본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글들이죠. 지금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장차 될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된 복음과 이단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은 주로 이 장차 될 일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치부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위화감을 일으키면서 자기 입맛대로 이것을 암호해득하듯이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될 일이란 제가 설명했듯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가다가 인생 마감하고 심장마비 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약해요. 날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될 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들이 마지막 날이에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장차 될 일이란.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처음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심과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말세예요.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리는데 우리가 천국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not yet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중적 성취로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들,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한 시대에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되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다중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삶 가운데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다 초점 렌즈가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눈을 맞추시면서 우리와 초점을 맞추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참음으로써 견디어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어루만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믿으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오른손으로 7별을 쥐고 계십니다. 이 7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7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모의 열쇠를 가졌노라. 한글 번역이 정확합니다.
죽었노니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었노니. 그러면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죽었었다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퇴해져 가겠죠. 이번 주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었지만 위가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나이 든다는 것은 육신이 약해져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제 속에 들어온 예수 생명은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펄펄 살아있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마감하는 날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또한 왜 위로가 되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부친, 내 사랑하는 연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작별하더라도 예수 안에 사는 자, 그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고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공동체잖아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받아 함께 손잡고 천국을 가십시다. 함께 손잡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넓은 길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치면 맞고 내어주고 병사들의 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귀를 어루만져 치유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곳곳에 나가서 이빨을 심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이유가 바로 복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 강한 오른팔로 오늘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등을 어루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